있어서 물을 마시듯이 물 빼면 도자기만 남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기 위해서 도자기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내 몸은 영혼이 그대로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 몸이 영혼의 집인데 모든 사람이 영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그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만이죠. 나흘 만에 저벅저벅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 인류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선한 자도 부활이 되고 악한 자도 다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조상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보다 500년 전 그 조상들이 다 내 앞에 살아있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은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육신은 벗고 우리 이 썩어져가는 육신 속에 부활의 집을 져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내 몸을 주신 본질적인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성령을 주셔서 내 몸이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내 몸이 집인데 그래서 내 몸이 이게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죽으면은 또 다른 몸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새로운 장막집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육신이 영혼이 담고 있는 게 이게 죽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장막집이 있는데, 죽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잊기 전에 나는 죽기 전에 이 장막집을 던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부활되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 성도들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능력은 곧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성도들의 이 몸은 생명의 집이에요. 생명의 집.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신령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육체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라는 말씀하고 의의 병기로 의롭게 사는데 나머지 생애를 다 들여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여간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몸이 주님 오실 날 부활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영혼이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스크 다 쓰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건 괜찮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집이 되는 거죠. 성령을 모신 집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집,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집도 있다. 이게 불신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다시 사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몸이 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은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가 집입니다. 교회가. 어디가 집이라고요? 교회가 집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집이냐? 가정에 가면 우리 거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유럽에도 가보지만 큰 교회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장해서 교회들이 많은데 처음에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가정교회가 바로 우리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오늘 이 갈릴리 공동체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 이거죠.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의 집인데 믿음의 집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 가든 그곳에 믿음의 삶을 사는 곳은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집이죠. 신령한 집.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인 겁니다. 가정교회, 공동체교회, 믿음의 현장, 믿음의 집, 여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다. 이런 집이 내게 있냐 이거죠. 나의 집은 어디 있나요? 저기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냐 이거죠. 이런 집을 꼭 여러분이 한 채씩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데 성전이 집입니다. 성전이 집이에요. 그래서 나의 집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뭐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가 성전인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곧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 성도가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 성전이 바로 집이에요. 예. 또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 성전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크게 지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46년간 지었대요. 우리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그걸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핍박을 받는데 네가 3일 만에 46년에 진 이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짓겠느냐 그랬는데 바로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집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 성전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디선 모르게 하나님의 그 바람 같은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또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정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때 바로 그것이 성전이에요. 이 신령한 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송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성전으로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나가봅니다. 이 나의 집은 여러분 나의 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꿈이 집이에요. 이게 꿈이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집을 우리가 원해야지요. 꿈이 나의 집인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꿈이 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꿈이 나의 집이에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죠. 그래서 나에게 일생 살아가는 동안 꿈이 있어요. 내 꿈이 있다 이거죠. 내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대로 다 이루어가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그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산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산다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의 꿈을 향해서 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신령한 꿈인데 성경의 꿈이 있습니다. 성경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이거는 특별히 신령한 꿈이죠. 이것은 무슨 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꿈이죠. 그리고 우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해주시는 이 성경의 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경의 꿈. 이 꿈을 꾸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꿈. 또 공동체의 꿈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죠. 공동체의 꿈이 있다 이거죠. 우리 꿈은 뭐죠? 70명의 일꾼을 삼아서
각 12명이 840명의 하늘의 스텝을 이루는 꿈이요.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꿈이요. 이런 공동체의 꿈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죠. 이런 꿈들이 결국 나를 내가 안식할 수 있고 거처할 수 있고 바로 이 집이라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꿈, 나의 꿈, 공동체의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의 별명은 뭐냐?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렸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해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네가 무슨 왕이 될 거냐 막 구박을 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꾸는데 아니 볕단 있잖아요. 이렇게 볕단 묶어가지고 11단이 자기한테 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를 그게 형들이 있었거든요. 11명 총 12명인데 네가 무슨 우리를 네가 다스릴 거냐. 그래서 형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17살 때 팔려갔어요. 옛날에 구약 때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덜 살았던 요셉을 어떻게 했죠? 세워주셨어요.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 중분동 시대에 다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을 전체 모으는 그 해석을 해서 다 살리게 되었어요. 그 곡식이 없으니까 형과 아버지들이 전부 나중에는 찾아와가지고 그 요셉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나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이런 꿈을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꿈이 없다면 성경에 있는 꿈이 가장 좋아요. 성경의 꿈, 예수님의 꿈이죠.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꿈이죠. 그것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만드는 거기는 어떤 꿈입니까?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런 꿈.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 이야기예요. 꿈을 꿨더니 그 꿈이 요셉이 꿈을 안 꿨으면 요셉은 진작 죽었을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부모를 떠나 종살이 하게 되고 그 오해받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그러나 이 꿈이 그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이 인간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줘요? 구약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자꾸 얘기해 줘요.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고 나선 성경의 꿈을 자꾸 내려주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다시 살아나요.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자가 똑같습니다. 요셉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의 삶이 저 나락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나의 집은요, 뭐 강남에 뭐 32평짜리 아파트
테라팰리스, 타워팰리스 그런 아파트 그거는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분명히 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아파트를 높이 지는데 이게 높이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지진이 나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에 아는 사람은 단독주택으로 이사 와요. 그러나 뭐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때니까 아파트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살면 좋죠. 하여간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의 꼭대기까지 쌓습니다. 이 아파트 높이보다 훨씬 높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무너뜨렸어요. 바벨이 언어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쌓은 그 인간 성전들도 다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될 집은 말씀의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집이 내 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나오죠. 내 몸이 집이다. 교회가 집이다. 성전이 집이다. 꿈이 집이다. 말씀이 집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는 노숙자예요. 영적인 노숙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밤에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잤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왔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집이 없는 사람은 영적 노숙자예요. 영적 노숙자입니다. 말씀이 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3층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홍수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노아에게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가득 차니까 오늘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고페루 나무를 통해서 뭘 만져요?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태워라. 태운 사람들은 다 산다. 다 살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지요. 노아와 자기 식구 7식구 8명만 탔어요. 그리고 짐승들 하나님이 불러넣으신 암수 짐승들만 탔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요 어떻게 지라고 했어요? 3층으로 지라고 했어요. 몇 층으로요? 3중하로 지라고 했어요. 상중하. 이게 지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게 말씀의 집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게 이게 3층 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3층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3층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 거기 타면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오늘 신령한 3층 집이 있습니다. 3층 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이게 3층 집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집을 지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 올라가는 층계가 이렇게 달팽이처럼 올라가는 이렇게 층계를 만들었어요. 상중하로 또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을요. 이것은 뭐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오늘날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 있는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전부 씻겨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집이 뭐냐?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이죠. 말씀 위에 지은 집이에요. 말씀 위에 지은 집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입니다. 거기다가 3층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버지, 또 성령, 이렇게 3층으로 내 안에 집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집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죠. 이 집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 그러니까 방주 때 이걸 보여줬죠. 솔로몬 성전 때 보여줬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 가기 전에 바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3층 집이에요. 그리고 또 문을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문이 이 신령한 출입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신령한 출입문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행하고 나왔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 우슬초 같은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우슬초 같은 걸 임방하고 여기 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이 출입문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출입문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집들,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그 맷돌 뒤에 있는 그 여종까지 그 아들을 낳은 모든 첫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다 이거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양심에, 이게 마음과 양심과 이 생각이, 이게 우리 출입문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안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입문이에요. 여기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 신령한 출입문에 내 피를 바른 집이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를 바른 집. 그리고 거기다가 3층 집을 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은 집.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 집. 그게 바로 아주 말씀의 집이죠. 이런 집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집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어디의 사람이냐면 이란 사람이에요. 지금 그 미국에서 시리아에 있는 미국 이란 민병대 기지를 그 핀셋 폭격을 해가지고 전부 했는데, 바이든이 그 뉴스 나오잖아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후예들이에요. 바벨론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예죠.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란이 어떤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물을 끌어다 얼마나 돈이 많고 권력이 센지 그 사막 한 거는 수로를 냈어요. 수로를 내가지고 궁중정원을 지었습니다. 궁중정원을 크게 자기 왕비를 위해서. 거기다 어마어마한 그 궁중정원을, 도시를 거기서 살았어요. 그건 불가사의한 내용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저런 것도 무너져요. 지금 모래밭입니다. 찾을 길이 없답니다. 찾을 길. 다 바벨탑도 아무리 높아도 무너져요. 다 세상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 이 말씀의 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집은 영원하고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집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 능력이 말씀의 집에 있다 이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집.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6절에 보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나오죠? 성경. 여기 본문 찾아놓은 것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집이 된다 이거죠. 말씀의 집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입문은 아파트 단독주택 여기다가 무슨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이 내 생각에 발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발려지고 양심에 발리고 이 출입문에 바르는 거예요. 출입문에 바르면 내가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가. 그리고 내 안에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살아나는 이 축복. 이게 말씀의 집이야. 엄청나죠? 이게 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신령한 집이에요. 이런 집이 여러분이 있냐 이거예요. 나의 집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 집이 내게 있나 이거죠.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이 집에 우리는 이 집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집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집이죠. 자, 그러면은 또 이 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 이게 좀 더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확장해. 아버지의 집이 있다. 무슨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집 지은 자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집까지 같이 합쳐 있어요. 그래서 만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 집은 어디죠? 영적 세계, 천사들이 있는 세계. 이게 영계라고 그래요, 보통. 영적 세계, 하나님의,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바로 영계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죠? 영계의 집.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자기 천국, 하나님의 집이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 집은 어디냐? 우주의 집이에요. 우주가 이게 집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별이 살잖아요. 태양이 살고 지구가 살고 그게 화성까지 가가지고 화성에 바람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화성은요 먼지 많지 못합니다. 우주에 보면 우주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가 우주의 집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영계의 집, 우주의 집.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구속사의 집, 예수께서 역사의 집이죠. 역사를 창조해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우리가 믿는 집, 구속사의 집이라. 이게 바로 역사의 집.